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을 달라도 너무 다른 예수님의 부활 6번째로 하려다가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죠? 읽으셔도 됩니다. 뭐라고 바꿨죠? 죽어도 되고 죽는 것이 자랑인 이유.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어도 되는 이유, 죽는 것이 자랑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부활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 굉장히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러면 우리 곤란하잖아요. 네? 죽었는데 살더라는 거예요. 죽으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죽으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자랑입니다. 참 자랑할 게 없어서 그걸 자랑하냐 이러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텐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터져나온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이게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원어에서는요, 이 문장에 날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맨 앞에 옵니다. 맨 앞에 온다고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자랑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은 이것이 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뭐라고요? 자랑할 수 있는 거,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겁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우리 매일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유튜브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검열에 걸린대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살자라고 한다더라고요. 뒤집으면 우리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더 다가오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6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잠깐만요. 제가 6장 14절인데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를 좀 세우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6장 14절입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마 6장 14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과 함께 6장 14절은 가장 잘 알려진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러니까 그토록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동경하는 그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못 가져서 안달복달하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6장 14절에 녹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서신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부터 중기 서신 고린도 전후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옥중 서신,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지배하다 떠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지적하다 떠나신 게 아니라, 사람들 위해 군림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모든 사도 바울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에게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00년 후를 바라보고 이걸 기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물론 당연하겠죠, 2000년 뒤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자랑이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말 그대로 쇼업하기, 보여주기. 여러분, 현대인들 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해서 병이라도 난 사람들 같지 않으세요? 네? 어떠세요? 아니 진짜 자랑 못해서 병난 사람들 같잖아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자랑 욕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SNS는 뭐 두말할 필요 없겠죠? 소셜 네트워크 그걸 왜 합니까? 소셜 미디어를 왜 하냐고. 사실 소셜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진짜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예전에도 자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인간은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니까요. 오늘날은 무병장수, 재산 축적, 재력 과시,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자 보세요. 예전에 2000년 전쯤에는요,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됐습니까? 한 40세 전후예요. 네? 여러분,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고요.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전부였잖아요. 우리 흔히 말해 입에 풀칠하는 사람이 세상 인구의 90%,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균 나이가 한 40세 되니까 손자, 손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40대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건 법정 혼령 나이를 넘기자마자 나도 결혼해야 되고 자녀도 결혼하지 않으면 40대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때는요, 아이가 태어나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 100일잔치 왜 했죠? 돌잔치 왜 했습니까? 그걸 너무 많이 죽으니까,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병장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다리가 튼튼해요. 나이가 70, 80대도 어이구 요즘요 SNS에 보면 막 70대, 80대 할아버지가 막 턱걸이 하고 이런 게 막 나와요. 몸짱 할아버지들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재력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 반경 안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식의 자식도 보고 자식의 또 자식을 봅니다.
증손자도 보고 심지어 실제 고손자를 본 분들이 있다네요. 4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건강도 있죠. 경제력도 있죠. 경제력이 있으니까 필요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자기 과시를 위한 소비.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명품들, 그런 걸 온갖, 그리고 편리를 위해서, 더 편안한 것,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소비합니다. 교통수단은 발달이 돼서 대륙이 아니라 대양, 그 바다를 넘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 만물을 봤는데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을까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추론을 하실 것 같아서, 그분이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인데 오래전부터 건강하시고 이래가지고 여행을 엄청 다니셨거든요. 그분을 만나면 약 1시간 정도는 그분이 다닌 세상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사진을 다 찍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면서 강의를 쭉 들어야 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기보다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은근히 자랑하고 대놓고도 자랑하고 교묘히도 자랑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자랑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흔히 말해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까봐 제가 하는 자랑을 늘어놨다가는 그럴 것 같아서 입을 다물죠. 근데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겪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집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어요. 아휴, 잔디 깎고. 미국 집은 어떻습니까? 하자가 자주 발생합니까?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주 발생하죠. 그래서 부르면 비싸니까 제가 별걸 다 해봤습니다. 수도꼭지 가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힘들다고 막 했거든요. 너무 뭐 할 일 많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미국 와서 지금까지 월세를 사는 사람이 저한테, 야, 그것도 네 집 있으니까 하는 고민 아니냐? 그 다음부터 맞잖아요. 지금부터 30년을 월세를 사는 사람 앞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맞거든요. 저는 힘들어요. 요즘 그래서 애가 방학이라 가지고 와갖고 딜을 했습니다. 깎아주면 20불을 주겠다고 하니까 입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좀 더 달라 이거죠. 근데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20불 줄 테니까 잔디 좀 깎으라고.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자랑,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 말 속에서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교인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땅의 것, 세상의 것에 어떠함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자랑해야 될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까요?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랑은요, 아무나 못하는 걸 했을 때 자랑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너무 어려우세요? 여러분, 유치원의 재롱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롱잔치. 재롱잔치 아시죠? 우리 다 재롱잔치. 자, 그 무대는 자랑입니까? 재롱입니까? 재롱이잖아요.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재롱잔치는 보면서 박장대소를 할 뿐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롱잔치를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웃고 좋아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재롱잔치 한 걸 가지고, 그 율동한 걸 가지고 우리 애가 얼마나 잘 율동을 잘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웃죠. 그냥 빙긋이 웃습니다. 무슨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니고, 물론 웃으면서 같이 아이고 재밌네요 해줄 수 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믿고 흔히 말하는 복 있죠, 복. 땅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재롱잔치입니다. 재롱잔치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재롱잔치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예쁜 무대 의상 입혀주신 거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이 땅 한정입니다. 이 세상 한정으로 고등 종교 또는 무속 종교, 모든 종교에서 신봉하는 신들 있죠, 신들. 그러니까 공중권세자, 그 사탄, 이 땅 한정으로, 이 세상 한정으로 보이는 현상의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모르죠.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계 최고의 부호들은 다 어느 종교를 믿는다고요? 이슬람교. 일론 머스크가 기독교인입니까? 왜 이렇게? 제프 베이조스가 기독교인입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아닌데, 우리 알 수 없다니까요. 근데 아니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즘 부호 순위에 5위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힌두교인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런데 뭐만은 절대 못할까요? 그 신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범죄 타락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다니, 이럴 수가.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버렸는데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시체 잘 생각해보세요. 시체가 이러고 있다가 나 죽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야죠, 여러분. 그 홍콩 영화의 강씨라고 아세요? 강씨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옛날에 80, 90년대 그 홍콩 영화 많이 보신 분들 그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탁 이러잖아요. 좀비 아시죠? 좀비. 시체가 돌아다니잖아요. 시체가 죽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옳다 인정함 18절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을 혹시라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7절 있죠.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뭔가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 핑계거리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 한마디만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교묘한 자기자랑,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 토저 목사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영적 유익을 추구하지만, 그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입속을 차리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이상한 독창성이 시작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독창성이 생긴대요. 인간은 이런 쪽으로 아주 발달해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부끄럽고 찔렸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가장 잘 넘어지는 게 목회자들이잖아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일,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죠? 아니, 제가 교회를 이렇게 잘 부흥시키고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하지 말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여기서 갑자기 막 엄청 부흥해가지고 막 한 1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인터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민교회가 다시 부흥한다고 그 부흥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강의를 한다든지 코스타 강사가 된다든지 그런 거 제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하라고 해주세요. 좀 하라고 해주세요. 저 하고 싶어요.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잘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요? 제 안에 그게 있어요. 그게 막 두글두글두글해요. 그 안에 구더기처럼 버글버글버글해요. 그 생각이. 근데 여러분 18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한 일, 여러분이 한 일을 진짜 칭찬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언제 증명이 됩니까? 죽어야 증명이 됩니다. 죽어서 주님 앞에 서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죽는 이야기만 하니까 우울하십니까? 예? 안 우울하시죠? 왜냐? 죽는 것으로 끝이면 우울할 수 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활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때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기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이유, 부활의 생명과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전혀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는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이라는 걸 우리 알기 때문이잖아요. 알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유일한 게 뭐죠? 잘 안 된다라는 것뿐 아닙니까? 예? 아니, 우리 적어도 그렇잖아요. 나 죽기 싫어 이런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썩은 내 자아의 심취, 내 자아에 심취해가지고 살다가 썩지 않을 생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더 좋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참 기쁨이 얻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밤낮 기뻐한다고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분명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모두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잘 걸어가면 포장도로였잖아요. 바울은 포장도로를 걸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출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꽃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떠나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거절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바보 같아 보이는 방법을 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나와 있죠.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지난주에 명설교를 했는데 왜 오늘은 안명설교를 하느냐, 이런 표정이십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에는 야유회 때문에 제가 짧게 했거든요. 아직까지 3시도 안 됐는데 아직 2시 25분 이렇게 빨리 적응들을 하시네요. 그럼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명설교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오늘 나와 있죠.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에베소에서 바울이 검투사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말은요, 실제가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맹수의 먹이로 던져지진 않았습니다. 그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잖아요. 그 검투 경기장에다가 사자의 먹잇감으로 사형수들을 던져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사형수들은 어떨까요? 내가 언제 저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죽음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말은 내일 일은 난 모르는 삶입니다. 핍박자들의 위협, 그 냉혹한 현실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바울의 인생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진짜 내일 일은 나는 모르는 삶이죠. 그런 새 삶 속에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꼼수 모두가 택해서 걸어가는 길을 나는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생망. 안 들어보셨군요. 요즘 한국의 젊은 애들이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으니까요.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집을 산다는 건 꿈도 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하고. 여러분, 한국 경제력에서 오마카세니 무슨 뭐 자동차, 외제 자동차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먹고 마시자. 좀 적당히 살지 뭐. 또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뭐 대충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복음 전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 있냐?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가운데 자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소망도 생긴다고요.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을 대충 살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을 살아갈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다 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는요,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을 해서 남겨준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진짜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이 없었으면 이 땅에 소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고 젊은 아이들처럼 이생망이라고 하면서 살면서 살면 되는데,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처절한 자신의 불확실한 삶도 믿음으로 살아내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 동안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께 이런 고백을 들었거든요. 이러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읽으면 읽을수록 매력적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너무 매력적으로 탁 다가오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단어가 너무 멋있잖아요.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15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매력적이더라고요. 반복해서 읽어도 늘 새로움으로 다가오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늘 감격적이고 새롭고 매력적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썩어서 끝나는 육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늘 새로운 썩지 않는 몸,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천열매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런 것 때문에 늘 매력적이고 감격적이고 새로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됩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오직 한 가지는 이런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설교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이 생명이 저에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못 견디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찬송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고 진짜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힘이 되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을 좀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꾸만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는 이게 참 성경적이지 않은데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 내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평화, 나의 주님, 그분 때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목죄는 세상의 것으로 다시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진짜 나의 검, 나의 힘은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그 힘으로, 그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이 죽음보다 더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너무 두껍게 세상의 것들이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만족하고 즐기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붙잡았기에 죽음도 묵상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오히려 더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고